주님을 높여드립니다. 2012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또 한 해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께서 올 한 해도 한량없는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주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시되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며 오직 그 은혜로만 살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한 해 되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욕심과 자랑 다 버리고 우리의 모든 미움과 분노 다 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여 기쁨과 자유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만을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올해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라. 다시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올해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주의 모습을 닮아 변화되는 진보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묶여 있었던 모든 묶임에서 이제 온전히 벗어나길 원합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랑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 갈아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주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제 성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결코 주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육체를 따라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라 행하던 것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형편에 따라서 행하던 것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 심히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약속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만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안에 주께서 세를 행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 세상을 쫓아 행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간에 온전히 연합하고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며 자녀들이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샬롬들의 영광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모든 사업과 경영하는 일들과 일터를 주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랑의 삶,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빛을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아버지의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소원과 능력과 하나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를 올 한 해 축복하셔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자들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결코 다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욕심으로 서로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또 새로운 셀을 우리가 구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부터 신령한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이제 좀 더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축복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게 전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 오늘도 또 좋은 일이 있겠구나, 올 한 해도 풍성한 은총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 주제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번 한 해 지나면서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올 한 해 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또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계시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알려주시는 계시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새롭게 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감격과 그런 기대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사랑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왜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까요? 왜 삶의 문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막혔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자연적인 삶에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염려하던 것, 두려워하던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녹아지게 되고요.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지게 되면 또 염려가 생기게 되고, 또 이러저러한 것에 눌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차원적인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단순한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구나,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어. 그것을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다 열려진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 있습니까? 돈이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이 문제겠습니까? 내게 있는 이러저러한 막혀있는 것들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가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표현이 다르고 각기 그 행복을 얻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더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이것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변질이 되어서 이것이 욕심이 되고, 그래서 그 행복을 향한 추구가 오히려 인생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욕심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본성 자체가 아니라 본성에 끼어든 이 욕심이라는 그런 불순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좀 더 이 어떤 이러저러한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하고, 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하나님 없는 행복의 추구가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인생을,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건강한 일이지만,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죄에 빠지고, 그래서 더욱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평안함과 즐거움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주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함이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살아온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슬픔과 많은 우리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방식으로 돈을 쫓아가고 우리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기를 돈이 좀 더 많으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이 넉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추구는 헛되을 수밖에 없다는 것. 주님께서 인생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미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없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게 되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전히 가난에 대해서 염려하고 여전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여전히 인생의 줄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살아가는 것에 삶을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생의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돈이 없음이 아니고 인생의 어떤 문제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고 세상을 붙들고 있고 돈이 아니라는데 세상의 주의가 아니라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주의를 붙들고 있고 무엇인가 권세를 붙들고 있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인하지 않으면 인생에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나를 떠나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통장이 넉넉하게 되는 것,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에서 우리의 기쁨이 좌우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 행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전의 것들이 아니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되는 것이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체득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내 자신을 고집하고 무엇인가 내 것으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 살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장하려 하면서 인생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정이 진정한 자신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부정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긍정하는 삶은 우리가 나를 긍정하는 삶이 행복의 기초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세상의 주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이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 때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불행하고 내 인생이 초라한 것이, 내가 이뤄놓은 성취가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자기를 긍정할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을 온전하게 긍정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긍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돈이 없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내 가치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진정으로 긍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이러저러한 것이 모자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긍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좋은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야.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보배롭고 존귀한 너의 삶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인생에 드러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정하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이가 정말 모든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아이를 할지라도 그 부모가 온전하게 긍정할 때 그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이럴 때 그 아이 안에 자신에 대한 긍정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한 긍정은 누군가 나를 사랑으로 긍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 나를 긍정해주는 그것이 내 인생을 긍정하게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외적으로 아무것도 내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인생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을 긍정하고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하에 상관없이, 내가 사장이든 저 말단 직원이든 내가 고급 빌라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초라한 사골세 방에 살든, 외적인 조건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관을 좌우하고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엄연한 사실, 영원히 변치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실 때문에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돌파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외적인 형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여깁니까? 내가 말단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말단으로 낮아진 것입니까?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대단한 것입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높아졌다고 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고 낮아졌다고 해서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인생이 귀한 것이지, 우리 인생의 가치는 사람의 인정에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가 우리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너는 가난하고 너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인생에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까? 인생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내어주고 나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보다 더 큰 고난과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문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거나 자신을 좌절된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올지라도, 비바람이 폭풍과 몰아쳐와도, 거친 비바람이 올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은 우리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만들고 보잘것없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풍부해도, 우리가 옥에 갇혀도 우리가 자유로워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외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새 포도주를 이쁘게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게 사랑하셨습니다. 외적으로는 가치가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할 만하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기심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이기심과 세상의 욕심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행한 것이, 이기적인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욕심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 늘 염려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자신의 약한 모습에 대하여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거기서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사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서 좀 더 용기 있게 인생을 긍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한 해입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환경은 이러저러한 것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밤과 낮이 교차하고 봄, 가을, 겨울 그러한 기후와 그런 계절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하게 긍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주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친구 간의 진정한 우정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또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사랑받을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상대방을 나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상대방을 인간적인 나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상대방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그런 방식으로 다루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긍정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를 맺고, 또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을 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세워주기보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복을 오히려 내 것으로 이렇게 빼앗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관계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내 자신을 긍정하고 상대방을 정말 온전하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사람들을 배척하고 뭔가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자녀를, 또 우리 남편을, 아내를,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는 당신을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로, 당신은 나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으로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상대방을 새롭게 다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새롭게 발견했듯이 이전에 내가 보던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 그러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사람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야말로 종된 우리를 친구로 받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친구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케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그것은 자신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면 난 자신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많은 경우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이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사랑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은 사람을 집착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종이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친구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그것은 종과 지배자의 관계입니다. 제가 루소의 에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분명한 그분의 통찰,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바뀌어질 것을 요구하는 그 통찰을 참으로 놀라운 계시적인 통찰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성경의 감화를 받고 일반 은총의 감화를 받아서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친구 간의 관계조차 지배와 복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누르고 지배하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우리를 친구라,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를 친구라 하리니, 그가 우리를 존귀케 하셨고 우리를 그가 값없이 긍정해 주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의 열매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것은 곧 타인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자기 사랑도 아니고 자기 긍정도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은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긍정하고 또 그 자기 긍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정하는 것, 온전하게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긍정하는 것이고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공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자기를 진정으로 긍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진정으로 부정해야 할
이기적인 욕망과 자랑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그 안에서 자기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긍정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긍정을 가지고 이제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들을 긍정하고 또 연약하고 정말 긍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들을 긍정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긍정하고 이것이 올 한 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긍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 안에 올 한 해 더욱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떠나 살아온 모든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의 사랑만 의지하여 살길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감춰있는 보배로운 자신을 긍정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늘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추구들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옵소서. 이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의 것 되기 원하고 날마다 주님의 축복 안에 머물기 원하며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아버지,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행하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온 인생, 이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의 모든 삶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을 더 긍정하고 기뻐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새해에는 주님 주신 사랑으로 자신을 더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친구와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친구 삼을 수 없는 자, 세상에서 비천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웃들, 지체들, 우리의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더 온전한 긍정, 온전한 긍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